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저희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목발은 헬라크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해준다. 보이지 않는 성장과 성숙의 증거는 늘 기다림의 맨 끝자락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꿈꾸던 일을 또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은 기다림과 인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하여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삶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 있죠. 과거가 화려할수록,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더 비참해지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더 빛이 난다라는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 현재의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죠.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렇죠?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타이밍이 아닌 이 기다림의 계절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세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 현재 시간 안에서 이 카이로스를 담담히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 인물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셨듯이 바로 그 인물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인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는 제사장과 또 제사장의 아내처럼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온, 율법을 지키고 그 율례를 지키며 살아왔던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데 자녀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애통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어떠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3절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 간구함이 뭐였냐면 자녀에 대한 간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 두려움, 설레임, 여러 믹스 필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이 시점에 볼 때 본인들이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전파되고 선포되어졌음에도 믿지 못함으로 자녀를 낳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벌이라기보다는 증표를 주신 겁니다. 이 증표는, 이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철저하게 예비해 놓은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 태어난 사람.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던 그런 장면과 오버랩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요한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난,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산 그 요한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33세 예수님보다 조금 더 적게 산 인생이죠. 예수님 조금 더 사셨나요? 그 비슷한 나이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 침례 요한은 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됩니다. 제가 이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서 신약에서 가장 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침례 요한을 들을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성경이 제시한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성경적으로 어처구니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이 예언에 의해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그래도 스팟라이트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준비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침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그냥 준비하다가 그냥 이 주인공이 나타나는 때는 사라지는 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이러한 이 침례 요한, 그런데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책에서 쓴 바,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다 이게 시적이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현실로 들여다보면 이 침례 요한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낙타 옷을 입고, 낙타 옷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짐승이 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띠고 먹는 거는 메뚜기 석청을 먹습니다. 돌에 나는 꿀, 여러분 이거 보면서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시니어분들 그러시죠? 이 맛있는 거 먹는 맛이 없으면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렇죠? 그건 우리 어른들뿐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낙 중에 하나는 먹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반대가 아니라 동의가 됩니다. 먹고 이렇게 기쁜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보십시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패션을 모릅니다. 오로지 이 낙타가 만든 옷, 허리띠는 여러분 허리띠 하나 이상이잖아요. 허리띠는 오직 가죽 허리띠 하나. 먹는 것도 드립다 그냥 메뚜기랑 석청만 먹습니다. 인생에서 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그날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이 또한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나서 예수님이 멋있는 이 화려한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때를 감옥에서 있다가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순환을 받기 전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에서 전성기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 그러나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죠. 마지막 죽음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누군가의 밉상이 돼서 바른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이 침례 요한을 목을 잘려나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마감을 하는 인물이 또한 침례 요한이죠. 여러분, 그러나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림절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과거와 미래가, 우리에게 과거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의 현재가 있습니다. 이 과거와 미래가 현재 전해질 이 강렬한 메시지 가운데 만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기다림이, 또 우리가 앞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기다림은 잠잠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믿음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미래를 맞이할 우리에게, 과거를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다림, 이 첫 번째 기다림은 뭐였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그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침례 요한의 이 기다림은 끊임없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본인이 한참 사역을 하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본인의 스팟라이트를 받기에 나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그 기다림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이 의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마가는 내 사자를 앞에 보내노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치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명과 소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기다림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침례 요한처럼 기다리는 너희들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의도가 오늘 저자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부르심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부르심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의 삶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고 오늘 우리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의 행해야 될 일들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닦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처럼 바로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탄생하실 메시아의 그 탄생을 알릴 뿐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한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준비하는, 예비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리라 라는 이 헬라어 카타시큐아조라는 이 뜻은 예비하다,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또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맞이할, 바로 구원자를 맞이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그리고 내가 오늘 현재 여기 있다면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돌이키며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심령을 돌이켜 오실 예수를 영접하게,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침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광야에서 입을 열어 소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사명, 소명받은, 컬링받은 우리에게는 이 광야에서 입을 열어서 누구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를 외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길을 준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사역과 본질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소리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삶, 그 사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본질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입을 열어 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이 에레모스로 쓰이는 이 광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버려지고 황량한 처소가 이 에레모스라는 이 광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은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더 이상 쓸모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 40년을 주신 의미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반항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척박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광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이고 침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난 400년 이상의 역사, 이 당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비유와 그리고 이 비교되는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바로 그 당시에 처참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던 시대가 400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방황과 하나님을 향한 이 반항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으로 새로운 길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기다림, 그 기다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주님을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내가 다시 걸어가며 그 길을 다시 새롭게 다지는 그 기다림이 우리 이번 성탄,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 요한의 기다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다림입니다. 침례 요한의 두 번째 기다림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1장 4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광야에 이르러,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가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바로 죄 사함 받은 거죠. 과거에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은, 뉴 크리처가 된 것은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죠. 이 마찬가지로 유대 광야에서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외쳐야 되죠?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바로 외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너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 요한이 죄 용서로 이어지는 이 회개 침례를 선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침례는 그 원어가,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염색하다, 물에 잠기다 라는 뜻이에요. 침례 이 심볼라이즈는 뭐냐면 새로 염색해서 새로운 색깔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냐면 이 하얀 천이 푸른 염색물에 잠기면 하얀 천이 어떻게 되죠? 푸르게 변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염색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침례의 의미가 염색하다, 색깔이 변한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모습에서 새로운 색깔로 입혀지는 그 과정이 바로 침례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는다는 의미죠. 이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침례의 의미는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이 요소가 바로 회개의 침례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죠. 그러나 복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광야에서의 이 외침이 있을 때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침, 이 기다림은 과거의 죄의 상태에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그 시작이고 울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기다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 앤 비전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더 나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회개, 죄사함의 이 침례를 받는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첫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사함을 위한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입을 열어 외치는 거예요. 무엇을 외칩니까?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 기다림이 침례 요한의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침례 요한의 기다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기다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기다림은 겸손한 기다림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의 이 과정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나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마치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삶의 태도는 그 기다림은 겸손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이 침례 요한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내가 지금 이 받는 스팟라이트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고 외쳤던 그 겸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5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침례 요한은 에스라 이후 4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된 이 침례 요한. 그러나 침례 요한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나 뒤에 오실 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놓는 그런 삶의 태도가 침례 요한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제가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반절짜리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기득권을 포기할 뿐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그 모습을 침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의 길을 예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겠고 나는 망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흥해야 되고 누구는 망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인생은 겸손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나도 흥하고 남도 흥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나는 망가져도 내가 정말 가루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은 그 겸손이셨고요, 침례 요한의 겸손도 그 겸손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진정한 사도 바울의 이 중심에, 이 본질에는, 삶의 본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는 망해야 되고 주님은 흥해야 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대림절을 기다리는, 또 기다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겸손이고, 여러분, 그 겸손은 반드시 승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목이 잘리고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죽기까지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장에서 삶을 마감하셨지만, 여러분, 승리는 어떤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우리가 오늘 이 가운데 모인 우리의 이 공동체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이 기다림은, 이 겸손의 기다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제가 그래요. 저를 돌아보면 내가 뭔가를, 아내를 이겨야 되고 내가 어떤 권위로 애들을 뭘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것이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은 나의 자리는 가장자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에도 감히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신발끈도, 이 밑바닥이 먼지만치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이 겸손은, 이 기다림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나아가는 그런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라는 것을 침례 요한은 철저히 삶에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명소가 되지 않고 명소를 가리키는 나는 단지 표지판, 사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심이 되고 싶어 하고, 삶에서 우리가 어텐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오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계절을 통해서 진정한 기다림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오늘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기다림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기다림을 기다리는 인생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의 끝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가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시니 나는 그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나의 죄를 돌이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기다림을 기다렸던 침례 요한처럼 또 기다림을 기다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며 인내하는 기다림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기다림으로 나의 죄 사함뿐 아니라 우리 지체들과 또 우리들의 이웃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 죄 사함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기다림으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의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두 내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